강대원은 항부진 왕양 각해란공 과일심 김여정예 나무지왕불 신령의 공양 님과 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의하옵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갖 악업을 지으으나 오늘 여기 길성사에서의 봉양하는 조화로 법회 43 기도에 동참하여 간절하게 엎드려 참회하고 바른 법을 배워 익혀 세상에 널리 회양고자 하옵나니 자비로서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이세. 거룩하신 부처님 지심으로 바라옵나니 저희들이 살아가며 항상 부딪히게 되는 마장장애와 관제구설 삼재팔란 등 일체의 재앙이 무르지게 하옵시며 불법에 대한 신심이 더욱 늘어나서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종생을 전덕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이세. 금일 초하루 법회매 초하기도 사시기도 동참 발언제자 각처의 거주의 가각 등 보치 금일 필상사 실행단체 음력 10월 생일 동참 발언제자 보현의 성복고 성부로 받길 받아시 축의 관음 기도자는 기도에 성취하고 각종 병고에서 고통받는 환자는 속히 괴처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괴로운 사람은 마음의 본뇌가 바로 끊어져 평안을 얻게 하고 시방의 유증 무증 모두가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이세. 진공미로론 살바반자 사바온 살바반자 사바온 살바반자 사바라 2차 청정 향운공 봉어롱호 성중전 감찰라 등 건성예 원수해라 수 윤신중 자비 옹호도량 실계승홍 발머리 시작불사 도중세 전자
아
10월 초하루 법회를 봉양하겠습니다. 상기 의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불과 보현행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합창이 끝나면 음성 공양을 해주신 합창단과 주의자 및 피아노 반주자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난 나는 이 알라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공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법사 스님이신 덕일주지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려하나 장소와 협소한 관계로 서신 채로 합장 반배로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 날씨가 많이 이제 조금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공지돼서 알겠지만 신도분들 한 20명, 20명 모시고 중국의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중국 성지순례를 옷만 향하고 돌아왔습니다. 저기 영산 대불과 다음에 구화산의 김지장 김교각 보살 성지 다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네스코 유산 또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황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가운데 여러분께서 많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설법전이고 법당 앞에도 많이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합창단 보니까 반주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물론 예전에 반주자 보살께서도 아주 피아노를 잘 치셨지만 이번에 오신 분은 특히 정말 이 피아노 손율 소리가 부드럽고 지휘자 선생님의 어떤 지휘와 더불어서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음성 공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러한 음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곡이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하나에 모든 본문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 외에 또 더 무슨 어떤 본문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창단의 음성 공양처럼 성불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또 그렇다고 멀고도 험한 길은 아니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중국의 불교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해보니 중국은 너무 그렇게 불사를 거대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작불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높이가 보통 100m입니다. 맞아. 100m 이상의 그런 불상을 조성해 놓고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부처님의 높이가 무려 100m. 제가 둘러보고 이제 왔는데
아침에 걸어 나오는데 한 보살님께서 진영각에 올라가시면서 주지스님 성지순례 가셨다더니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아지기는요, 오늘 초록배 촬영이 있어서 선크림을 좀 두껍게 발랐습니다. 사실 많이 탔습니다.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산대굴에 부처님의 발톱이 우리 몸통만 합니다. 부처님의 발톱이 그렇게 둥 그렇죠. 그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불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기업이 손을 잡고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대작 불사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기를, 만약 우리 부처님께서 내일 아트를 하신다면은 동계나 드시겠구나. 발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발을 만지고 부처님의 애경하고 다시 구화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구화산에서는 계단이 800계단 이상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오르면서 800계단에 올랐는데, 계단 사이가 너무 짧습니다. 계단 사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예를 먹었는데, 사실 성지순례 때 구화산 말로만 듣고 갔더니 그렇게 많이 또 걷는 성지순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10,000배 이상 기본으로 그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행이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했던 합창단에 계시고 여기 다 계시지만은 주심 힘드십니까? 근데 또 주지스님이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갔는데 제가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할만합니다. 아주 걷는 게 좋습니다. 갔다 왔는데 실제 한 3-4kg 정도가 이 몸무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굳이 그렇게 헬스클럽에서 할 필요 없고 굶을 필요가 없다. 매일처럼 10,000배 이상만 걸으면은 자동적으로 몸무게는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리가 빼면은 자연히 몸무게가 빠지게끔 돼 있죠. 그래서 김교각 스님, 지장보살의 화신이 되었다는 김교각 스님의 구화산 성지를 그렇게 800계단을 걸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박수 치려면 크게 치십시오. 몸무게가 가벼우신 우리 보살님께서는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겠지만, 다리 아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저나 우리 종무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몸무게가 97kg가량이 됩니다. 그럴 때는 그 한 계단 한 계단이 얼마나 숨차겠습니까? 근데 중간쯤 와서 그 여행사 그 대표 거사님께서, 스님 사실 힘드시죠? 제가 오이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서 오이를 하나 이렇게 공양을 받아서 먹는데, 왜 이렇게 오이가 맛있습니까?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등산 가서 오이를 먹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 오이가 굉장히 그 맛이 있었는데, 충분히 항상 수분을 보충하면서 800계단을 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중국 성지순례의 경험담이지만은 사실은 지장보살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 본문 주제는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가장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육도, 다시 말해서 하늘,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 선업이나 또 악업을 지어서 갈 수 있는 세상들이죠. 선업을 짓게 되면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가 될 수 있고, 악업을 짓게 되면 지옥, 악의, 축생에 빠진다는 우리 불교계의 육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도를 관장하는 그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저기 도리천에서 서가모니 부처의 여러 이의 부촉을 받고 매일 아침에 선정에 들어서 중생들을 살피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아침에도 지장보살께서는 도리천에서 우리 중생들을 살피셨겠죠. 그래서 육도에 그렇게 있는 중생들을 살피는데,
그 지장보살의 사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절대 손불하지 않겠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또 우리 스님들이나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선불, 부처를 이루는 것이, 또 부처를 불성을 회복하는 것이 크나큰 교리이며 부처님의 말씀인데, 손불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에 대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지옥에 빠진 중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기는 손불하지 않겠다는 크나큰 대원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라고 그렇습니다. 지장보살은 그렇게 중생의 그런 고통을 잘 이렇게 살펴서 구제하시는데, 수많은 지혜와 덕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시고, 또한 이분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하시기 전에 어떤 신비한 흠에 의해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현생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인과의 결과로 현생을 살게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명이 정해졌다. 과거 전생의 업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한번 정해진 업은 어떻게 깨부실 수 없다, 소멸할 수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지장보살님은 그러한 업을 갖다가 깨부시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사상을, 그렇게 자비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무불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부처가 계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대, 앞으로는 여러분들 저번에 메시아 미륵 부처님께서 56억 7천만 년 정도 있으면은 미륵 부처님께서 불법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부처님 법을, 진리의 법을 믿지 않으니 하늘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용화수활에서 삼해설법을 통해서 구제받지 못한 중생들을 삼해설법을 통해서 구제한다는 사상이 바로 미륵사상입니다. 미래신앙, 미륵신앙이죠. 내세신앙이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지장보살이 이 중생들을 수학과 열애의 부촉을 받아서 잘 보살피시는 보살이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기 저승세계를 주관한다. 그죠? 관세음보살님은 이 현생에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구제하고 간절하게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지장보살은 저 세상에 우리가 갔을 때 그러한 중생들이 지은 과업을 소멸해서 극락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거대한 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왕족인 어느 한 왕자가 24살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구화산의 동굴에서 지극한 수행을 합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죠. 부처님처럼 그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산속 동굴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많은 중생들을 그렇게 제접하고 자비로서 따뜻하게 또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그렇게 폈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들은 김교각 스님을 지장대왕이라, 지장왕 보살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앙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구 속에서도 우리 신라의 그런 왕자가 구화산으로 중국에 가서 동굴에서 수행 안 끄고 많은 중생들을 제접하고 부처님 법을 알린 곁에 그렇게 생불, 다시 말해서 등신불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단을 메울 정도로
김지장보살, 김교각 스님을 칭견하고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산을 오르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보살이 파연하신 김교각 스님 위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16분 정도의 등신불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신불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는 그렇게 16분의 그렇게 등신불을 잘 봉안하고 계시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장보살이 과연 어느 분인가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먼저 지장보살이 화신이 되어 등신불이 되기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자비심을 가지고 대발언을 가지고 너와 내가 없는 분별이 없는 관계에서 배품을 통해서 그렇게 등신불이 되는 것입니다. 등신불을 위해서 김지장보살에 이어서 어떤 스님도 대흥 스님이라는 분도 등신불이 되었는데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구화산 근처에 굉장히 돈 많은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급의 집을 지닌 많은 농토와 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딸이 어느 한 고관대작집 아들과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제 과정에서 갑자기 결혼식도 하지 않은데 말 그대로 혼전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그칩니다. 야, 도대체 결혼도 하기 전에 네가 임신을 했는데 이건 정말 동네 창피고 이 온 고을의 창피다. 아버지의 어떤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가씨가 저기 산 꼭대기에 수행을 하러 갔는데 그 큰 스님이 저를 겁탈해서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스님이란 분은 그렇게 산속에서 정말 각고이의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한 바람에 아버지가 장정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스님을 마구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라도 화가 안 나겠습니까? 스님이 자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을 그렇게 겁탈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했다니.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스님에게 던져놓고 옵니다. 당신 아들이니 당신이 키우십시오. 그때 대흥 스님이 선제 아미타불 하면서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선제라는 것이 놀랍다는 표현입니다. 또 즐겁다는 표현입니다. 선제라 아미타불. 다시 말해서 인연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해서 아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맡겨놓은 아이를 그렇게 매일처럼 돌아다니면서 젖을 동량해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얼마만큼 자라났을 때 그 고관대작의 그 아들과 이 딸도 결혼 시기가 다가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자 신랑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전에 당신이 얘기한 그 임신했던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소? 유산을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지 않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산속에 돌을 닦고 있는 대형 큰 스님께 큰 스님이 아버지라고 거기다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뭐 깜짝 놀랍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결혼했으니 숨길 것이 뭐 있느냐 해가지고 그 장인 어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이 정말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히 제가 불자가
스님들 장정들과 장정을 시켜가지고 몽둥이 찜질하고 그렇게 구타를 했으니 정말 이 수미산에 정말 이 제업이 미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대흥 스님에게 참여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대흥 스님 또한 한마디도 또 안 하고 오호 선지라 아미타불 하면서 아이를 또 건네줍니다. 그것이 중국의 등신불의 대흥 스님에 관한 일화인데 그만큼 등신불이 되는 것까지는 정말 인고의 그러한 인욕 수행이 아니고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아무렇지 않은들 인연을 순수히 받아들여 가지고 또 그렇게 순수히 또 그러한 남을 용서하고 참여하는 그 마음을 지니겠습니까? 물론 부처님도 다르지만은 그렇게 참선하는 선생들은 뭐가 달라도 이렇게 보통 범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의 구화산 성기를 마치고 드디어 4시간 반 정도의 차를 타고 중국 황산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황산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인 명성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인데 정말 어떤 뭐 산수화나 풍경화나 묵화에서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그런 것이 장관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중국인들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더라. 누구나 다 여자든 남자든 너무나 담배 연기 때문에 정말 역겨울 정도고 가깝게 가다 보면은 몸에서 담배 냄새가 쩔어 있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황산에 다 올라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니 정말 구름이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중국인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가 모여서 저렇게 구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대가 덕을 지어만이 볼 수 있다는 그런 황산의 경치 물론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염려와 격려와 또 여러분들이 진실 어린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정말 화창하게 개인 황산을 그 계곡에서 봤는데 거기에는 기묘한 토끼 모양, 코끼리 모양 또 특히 우리 부처님의 불상의 모양 또 지옥의 무슨 판관처럼 또 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온갖 바위 모양들이 거기에 황산에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석봉만이라는 사람도 세상을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겁니다. 저승사자가 자기를 포박해서 도대체 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손발을 묶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작은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야. 지옥동이라고 적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지옥은 20만 리 다시 말해서 염라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00지옥이 있답니다. 500가지 이상의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뜨거운 데가 있고 칼로 맞고 톡을 쏘는 데가 있고 머리를 뽀개는 데가 있고 동물에게 던지는 데가 있고 수많은 그런 금수지옥, 화탕지옥, 냉혈지옥 이런 지옥들이 있는데 그 석궁만 씨가 죽어서 거기 갔더니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고 난리인데 10분의 왕이 다 계시고 염라대왕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네는 뭘 잘못해서 이 지옥까지 끌려왔는가 싶었더니 석봉만 씨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일생을 정말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서 잘 살아왔는데 왜 제가 지옥에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염라국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염라대왕 앞으로는 10분의 왕들이 흘이라고 해요. 흘. 여러분들 잘 보시겠지만 그 뿔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명태도 다시 흐리라고 이제 이랬습니다. 또 웃었는데 석구마 네가 잘못을 했다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명경대에 명경에 너희의 일생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네가 도대체 뭐 하고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판관들에게 염라국의 왕인 염라대왕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석고만의 일생을 한번 비춰봐라 했더니 다 그렇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순간을 정말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싹 펼쳐가는데 사실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 잡아들인 거지. 그래서 지장 하늘세계를 주관하는 지옥세계를 주관하는 염라대왕이 할 말을 있습니다. 석고만 씨는 거기에 기세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좀 제대로 잡아 오셔야지 저처럼 착하고 부처님의 법을 평생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래 너를 데리고 온 사자가 아마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다시 지옥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밖에 떨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들 가보지 못할 저기 금강산에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온갖 봉우리 모양들이 그 염라대왕이요, 또 판관들이요, 또 죄인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한 봉우리에 보면은 물론 비로봉도 있고 향로봉도 있고 12,000봉우리가 있지만은 거기에 명경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명경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 가서 110m짜리 100m 이상의 그런 불상도 많이 보고 또 수많은 불상들을 많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 안에 다 있더라. 그 협곡에 안기가 낀 그 협곡에 드러나 있는 온갖 만물상들이 다 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다 보면 그 자연 속에 부처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크나큰 대작불사를 하는가? 결과적으로 그곳엔 부처가 없다. 왜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100m짜리 이상의 그렇게 불상을 지은다 해서 그 불상을 보고 중국인들은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나 복자가 붙어있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복. 복을 구하는 마음이 물론 부처님의 가피로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중국은 너무 거대의 불사를 했는데 생명력이 없더라. 우리나라처럼 속구람처럼 또 경주의 남산처럼 그 나무나 또한 이 바위 하나를 훼손하지 않고 그 자체의 바위 모양대로 부처를 새기고 이런 어떤 세계 유래가 없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불공들의 기교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마이브를 보니까 전부 속으로 그냥 무슨 식빵을 파듯이 파가지고 인도식에 그렇게 불상을 앉혔더라 이겁니다. 또 기아지붕 하나에도 어떤 사찰의 예술미가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몇만 평의 대지에 그룹과 손을 잡고 그렇게 불상을 조성해놨지만 그 불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 후손들이 먹고 살기 위해 현생에 중국인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관광지화를 시켜놨는데 과연 9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조성한 부처의 상을 보고 우리가 성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인은 그러하나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중국에 가서 대업을 성취하고 정각을 이루고 지장보살처럼 생불처럼 사람들을 제접하고 부처님 법을 켜는 그 사람이 바로 김교박 스님이었고
저기 인천에서 가까운 위하이 지방의 장보고 적산의 법화도량, 법화선을 가서 보면 장보고가 바다로 가서 해상왕이 되기까지는 부처님께 엄청나게 산속에 들어가서 불상을 모셔놓고 빌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금은 성지가 돼가지고 해상왕 장보고를 굉장히 신처럼 받들고 있더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자기들이 숭배하는 곳에 가보면 꼭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또 우리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 때의 그러한 왕자의 몸으로 물론 부처님께서도 그렇지만 하지만 성지 순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 몇 분의 여유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걷고 또 자고 일어나면 걷고 참 주지로서 말은 못하지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저는 한 송이의 정말 연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고통을 못 본 자가 어떻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구화산에 오르고 황산에 올라서 그 많은 온갖 만물상을 보고 또 계단을 오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은사님 생각, 또 미웠던 사람 생각, 또 기타 여러 가지 생각, 오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800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수행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탁마하고 세심하기 위해서 꼭 중국뿐만 아니고 해외에 그런 트레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서슴없이 내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가진 그렇게 참된 불자가 된다면 성지순례가 결국 호화스러운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불교를 은연중에 이렇게 풀어주듯 하면서 제재를 가합니다. 한국 스님들이 신도를 데려와서 목탁을 치거나 했을 때 곧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공안으로 끌고 가겠다 협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탁을 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저도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중국은 겉으로 본 모습은 굉장히 변화됐습니다. 고속도로도 우리나라 못지않고 이제 화장실 문화도 많이 깨끗해졌고 하지만 아직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뒤져 있더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낮더라 이겁니다. 한번 화장실에 갔더니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소보, 다시 말해서 작은 걸음으로 양병이 속으로 가깝게 하게 되면 문명이 진일보한다. 그죠? 정말 중국 사람다운 생각입니다. 소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가깝게 한 번만 앞으로 작은 걸음을 내딛으면은 문명은 크게 혁명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문명은 크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인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저는 중국에서 부처를 보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한국에 들끓는 그 피, 정열의 피, 또 우리 선조들의 또 선승들의 그러한 기계를 느낄 수 있었고 기상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한국 불교가 한국 불교다운 불교를 하면은 아마 이 한국 불교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디 내라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어떤 불교 문화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지장보살이었습니다. 자, 지장보살을 잠시 1분이라도 지장보살을 연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보살 남방화주 대원 번존 나무 남방화주 대원 번존 지장보살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남방화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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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지장보살 지장보살
시장 부설 시장 부설 시장 부설 시장 부설 시장 부설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장 보살의 가피여록으로 또 돌아가신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또 여러분들이 업을 소멸하는 그러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귀한 말씀해 주신 덕일 주지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9일 음력 10월 7일은 일요일은 길상사가 창건될 수 있도록 무수상 부시해 주신 길상아 김영환 보살님의 기일입니다. 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1월 26일은 축의 가늠기도 회양, 11월 27일 월요일은 동안고 결제 및 가늠기도 입제일입니다. 동안고 91일 가늠기도 동참을 통해 신심을 고취하고 조상 영가님들의 극락왕성을 발언하시어 하시는 모든 일이 장애가 없도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1월 31일 음력 18일 지장제일이며 다음 달 12월 2일 토요일은 천수다란이 33동 독성 기도일로 천수다란이 기도는 당일 오후 6시부터 극락전에서 봉행됩니다. 신도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옹 서원을 하겠습니다. 산행가를 끝으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불기 2567년 음력 10월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